구약에 있어서 첫 시작처럼 기록된 성경이 있다면 창세기예요. 순서의 배열로는 출애굽기가 시작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 자체가 모세한테부터 시작되었으니 모세의 시작이 순서상으로는 시작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것, 모세의 인생이 모세 오경을 쓰는 인생이 된 것 시작 자체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돼요. 맞나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순서로 보면 출애굽기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가 기록한 시간의 배열에 있어서는 창세기가 우선이에요. 맞나요? 창세기 시간의 우선을 짚고 들어가 그 처음을 짚어내야 했던 모세는 그 필요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읽어내게 하시고 모세를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감화시키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니 창세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천지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왜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데려 나왔더니 그들의 몸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몸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민이 되는 게 참된 엑소더스, 출애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출애굽은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밝혀지듯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들에게 뭐 하셔야 했어요? 말씀하셔야 했어요. 말씀하셔야 됐어요. 그게 십계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작이에요.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말씀하여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짓고 거하셨어요. 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지성소 반석 위, 언약궤 반석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에게 말할 거야. 너희에게 말씀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장막을 지으셔서 외쳤죠. 외쳐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여 건져낸 까닭은 그들 중에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거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거하심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이들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건 단지 몸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가 회복돼야 돼요. 그 전 존재가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전환시키실 때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기록이. 그 창세기처럼 창세기의 무게감처럼 신약에 와서 그 처음을 짚어주고 그 처음을 알게 해주시는 신약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큰 틀을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그 시작이 있고 이 세상이 그저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창세기라면 에베소서도 그 시작을 보여주며 그 끝이 있다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시작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을 알고 끝을 알게 되면 그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인생이 갈 곳이 생기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런 복된 시작을 알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의 갈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시작부터 이 영원한 시작을 말해줘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이 시작을 보여줘, 자기 개인의 시작을 먼저 말해줘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된 것의 시작 자체가 어디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작을 언급합니다. 그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편지글이에요. 에베소서는 무슨 글이다? 편지글이다. 서신서다. 그래서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쓴다. 이게 기록이야. 그 시작이. 편지글은 항상 그래요. 부모한테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편지 쓸 때 그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고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지 안 썼다고. 뭐야? 누구누구한테 누가 쓴다고. 그지? 불효자 누구누구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부모님께.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그 얘기야.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근데 거기에 녹여내는 거야. 뭘 녹여내는 거야? 시작이 어디 있는지 주목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시작 안에 놓인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편지글인데도 편지글에 아라리 메시지가 녹아져 있어. 첫째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종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유일한 공통 분모를 말해주는 거야.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두 번째 표현 중에 유일한 공통 분모야.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건 뭐야? 공통 분모. 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통 분모. 밑에 내려가면 세 번째야. 자,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 축복하는 거야. 인사하는 블레싱이야. 그 블레싱이 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편지서 어디야? 편지 쓸 때 그렇지.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잖아. 그것처럼 안녕하시기를,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것처럼 편지글이야. 그런데 여기도 메시지가 담겨.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공통분모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지막에 축복하는 블레싱, 은혜와 평강이 오직 어디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이 강력한 초점이야. 인사글마저도 복음이 강렬하게 스며들어 녹아져 있는 거야.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야. 맞나? 인간에게 어떤 평안과 평강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 평안과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야. 그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인사글마저도 범상치가 않아. 그 자체만 묵상해도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아주 견고하게
놀랍게 뿌리 내려져 있어. 시작이 하나님이셔. 공통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진다면 그건 하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할 때도 최고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한테 탄원하지.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들을 위하여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해. 기도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야? 시작.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선언이 뭐야?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은 이것뿐이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 오직 여기뿐이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거기서로만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는 거야. 다른 건 없어. 이것은 유일한 복의 근원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이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정말 기막힌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신 것? 아버지이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엄청난 지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메시아세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엑기스처럼 느껴져요? 느껴지죠? 인사에서부터 이래요. 그래야 이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서신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시작이 이 페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서신, 편지의 본문이 들어가요. 시작이 범상치 않아요. 어떻게 시작돼요? 뭐로 시작돼요? 찬송하리로다. 보이세요? 찬송하리로다.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첫 메시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에 응축된 한 문장 표현이며 이 한 문장 표현 속에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야말로 엑기스처럼 담아낸 총체적 표현입니다. 이게 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의 범상치 않은 시작은 찬송하리로다요. 이건 무슨 뜻이야? 찬송하리로다. 경험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면 뭐가 터지는? 찬송이 터지는. 경험되고 체험되는, 넘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열 때 뭐로 여냐면 찬송하리라도 여는 거예요. 이 격조는 무슨 격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찬송하리로다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중요한 출발입니다. 지금부터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 찬송으로 가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지금부터 듣게 되는 메시지는 듣게 되는 말씀은 우리를 똑똑하게 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길을 발견하게 한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우리를 지식을 얻게 하고 총명을 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 모든 시작되는 메시지의 첫 번째 목적은 찬송입니다.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에베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선택한 과목이 조직신학. 조직신학 중에서도 신론과 계시론. 이게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이 첫 번째가 이 계시학과 신론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구원론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와 하나님의 섭리, 또 종말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A 코र्스 시작 자체가 조직신학 A로 펼쳐지는데 제가 만났던 첫 번째 선생님이 J.I. 패커요. J.I. 패커는 20세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큰 어른입니다. 이분이 가르칠 강의가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그리고 그 주어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품격 있고 정말 은혜롭고 생생한 메시지였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을 앉혀놓고 메시지를 그저 전하지 않으셔요. 뭘 하셨을까요? 시작 처음부터 다 일어나라. 학생들이 툭툭 털고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당신께서 그 자리에 강단에서 뒤를 돌려 등을 보이셔. 손을 드셔. 그리고 강의 시작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찬송을 부른 거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해.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외치신 일갈하시는 말씀이 신학은 찬송이야. 신학은 뭐야? 찬송이야. 지식이 아니야. 신학의 첫 목적은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분의 그 유명한 표현이 이거예요. Theology is doxology. Theology is doxology. 독사라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이에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doxology. Theology is doxology. 이 표현 한가운데 이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누구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전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신학을 하고 에베소서를 하는 시작이에요. Theology, doxology. 이제부터 우리가 theology를 할 거야. theology를 할 거야. 에베소서는 theology입니다. 시작 자체가 theology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theology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전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는 theology는 뭐라고? doxology라고.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기록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신학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은 첫째, 들음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까지, 찬송하기까지, 찬양하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들리기까지 이제 그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theology예요. theology의 전 목적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알므로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게 되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theology is doxology입니다. 그러면 그 응축된 한 가지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천지에 새겨진 스트럭처, 시작이요, 구조요, 기록입니다. 첫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해서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요게 신령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헬라어로 신령하다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 되고 소문자로 쓰면 신령함이 되는 거야. 영적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헬라어는 대문자가 없어. 그냥 소문자야, 전부. 소문자, 대문자 구별이 없어. 그러니 문맥에서 읽어내야 돼. 문맥에서 읽어낼 때 신령한을 성령으로 표현할 것이냐, 영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겠지. 근데 에베소 첫머리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신령한은 성령이야. 근데 학자들은 왜 이걸 신령한이라고 표현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신령함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신령함도 틀린 게 아니야. 틀린 번역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구조 속에서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출발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슨 복이다? 무슨 복이다?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영적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신령하다고 여기는 복이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이야. 제발 이 출발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돼. 하나님이 성부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복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에게 무슨 신령한 복이 있다면, 이 번역 그대로 신령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반드시 무슨 복이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축복이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삼위일체야. 에베소서는 그 시작부터 삼위일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삼위일체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려면 시작부터 이 단추를 제대로 껴야 돼. 에베소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신학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삼위일체 theology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theology를 듣고 뭐 할 수 있도록?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닥살러지 할 수 있도록. 됐지? 그러면 여기에 그 표현이 놀랍게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짚고 갑시다. 아버지를 표현할 때 그냥 아버지로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이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맞나요? 맞죠? 아, 어떻게 삼위일체가 내게 축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삼위일체 축복이 되면 내게 축복이 돼요? 여기서 건져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건져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한테 신령한 축복이 될 때 삼위일체 축복, 다시 말해 아버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보여요? 보여요? 아버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어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이게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역사예요. 맞나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신령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셔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삼일체 신학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쏟아질 때 무슨 복이 쏟아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축복이 쏟아져요. 이게 삼일체 신학이에요. 그러면 여기 삼일체 신학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말미암은 축복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신령한 복,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복이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누가 막 알게 해주신다? 성령이. 그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삼위일체 축복이에요.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삼위일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제 잡히셨어요? 이걸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축복을 그 맥락에서 읽어내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니까 복은 무조건 자기가 신령하다고 여기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오해하겠죠. 자기가 영적으로 여기는 것. 사람들이 제일 그래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 신령한 축복이니까 이 복은 신령해야 된다고. 신령해야 돼. 무언가 초월적이고 무언가 영적이고 무언가 세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삼위일체 축복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신령하다고 여기는 것과 초월적으로 여기는 복은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세상에서부터 초월적이고 구별된 축복이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무서운 오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초월적이고 신령하다는 걸 그렇게 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제일 무서운 영지주의와 똑같은 논리가 돼요. 영지주의 축복은 뭐죠? 영지주의 구원은 뭐죠? 플라토니즘이에요. 이원론이에요. 물질 세계는 저급하고 영적인 세계는 순수하고 이데아적이고. 맞아요? 그게 이데아죠. 이상이죠. 이상론이죠.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무지 심각한 오류가 담겨져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복 자체를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적인 사역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걸 뭐로 풀어낸다? 이원론으로 풀어낸다. 초월론으로 풀어낸다. 영적인 게 거룩한 거라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 오류예요. 이제 잡혔죠? 그러면 목사님 이걸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신학으로 우리에게 풀어져 나옵니까? 정확히 그 순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구조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는 성부 이야기, 성자 이야기, 성령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 펼쳐져요. 그 가운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죠, 구조가. 근데 다음 주는 누구 할까요? 다음 주는 성자,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은
마지막 13, 14절 성령. 이제 이게 구조가 보이죠. 그러면 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나와. 시작할 때부터 뭐였지? 찬송하리로다 했지. 반응이었지. 그게 성부, 성자 메시지를 던진다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여지없이 따라 나오는 게 뭘까? 반응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거야. 이 성령의 역사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걸 아는 거야, 바울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을 알 거 아니야. 이게 구조야. 이게 1장 구조야. 자, 이제 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했을 때 이게 하늘에 속한이지. 요거는 짚고 가야 돼.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뭘 뜻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영지주의가 아니야. 그러므로 하늘에 속했다는 건 분리시키려는 게 아니야. 뭐가 아니다고? 분리가 아니야. 뭘 뜻하는 거야? 영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로부터 출발된 게 아닌, 땅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닌,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신적 기원을 뜻하는 것이지 분리를 뜻하는 게 아니야. 이걸 신령하다는 뜻으로 분리시켜버리면 그게 플라토니즘이 되고 이상주의가 되고 이원론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까닭이면 인간 문명이 가지는 구원은 항상 분리주의야. 이게 기본이야. 그 분리의 부작용 때문에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분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지 분리주의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이 분리주의의 끝판왕이라면 그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연결시키지. 근데 그거는 연결론이 아니야. 이원론의 부작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연결시키는 반작용일 뿐이야. 놓고 봐. 이게 어디 녹아드냐면 봐봐. 그래서 서양 그리스 로마 문명의 핵심 코드는 뭐냐면 지식주의가 된다고. 나중에 스토아시즘부터 지식주의가 돼. 그래서 전 인류를 장악하게 되는 서양 문명의 핵심 뿌리는 지식주의야. 그럼 지식주의로 흘러나오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생기겠지. 그건 구원이 아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지식주의로 흘러나오면 지식주의의 반작용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 반작용이 뭐냐면 낭만주의가 되는 거야. 그 낭만주의는 낭만주의가 아니야. 출발 자체가 지식주의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지식주의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반발이야. 그래서 같은 물줄기야. 지식주의로 말미암아 생긴 반발일 뿐이야. 인류 문명은 지식주의 문명이야. 지식주의 문명의 끝을 찾아 들어오면 영지주의야. 인간은 뭐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특별한 지식을 섭득함으로, 특별한 지식을 섭렵함으로, 때로는 초월적인 지식을 접함으로, 각성함으로. 이게 서양 영지주의의 핵심 코드야. 이제 잡혔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분리를 뜻하는 게 아니야. 뭘 이야기하지? 영적 기원을 뜻하는 거야. 신적 기원을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이제 나오는 거야. 3페이지. 오늘 이걸 짚고 가면 돼. 아버지 짚고 가면 돼.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실 때 뭐 하셨냐면 창세전에 해버리셨어. 이게 시작이야. 언제 하셨다고? 창세전에 해버리셨어.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와 상관없이 미리 하신 거야. 이미 결정하신 거야.
그게 창세전이야. 봐봐. 내가 오늘 구원받는 건 어디서 이미 결판 나냐면 창세전이야. 이 단어는 무서운 단어야. 무슨 단어야? 창세기는 태초에 창세잖아. 이건 창세전이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간의 배열로 보면 창세기가 앞서 에베소서가 앞서. 에베소서가 앞서는 거야. 이건 진짜 기막힌 표현이야. 에베소서는 어디도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기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전이야. 놀랍지? 이게 에베소서가 가지는 무게감이야. 그래서 그 전에 뭐 하셨느냐? 동사가 중요해. 첫 번째, 택하사. 이게 넘버원이야. 뭐 하셨다고?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신 거야. 절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신 게 우리 운명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의 시작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택하셨다고.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길로 걸어가든 상관없이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 의미는 굉장히 일방적인 의미를 가져. 맞나?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렇게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택하심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 의미야.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릇이야. 이것이 택하심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방식이야.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택하시는 분이시다. 됐지?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첫째, 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 누구 안에서 택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삼위일체의 역사야. 그 아들로 택하셔. 맞나? 그 아들 안에서 택하셔. 맞나? 그 아들이 뭐가 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식으로.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되시는 삼위일체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셔.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되시는 역사를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역사로 행하시는 거야. 창세전에. 그러면 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역사하느냐면 첫째, 사랑의 역사해. 뭐가 역사해? 사랑의 역사해. 이건 이 신명기를 봐야만 보여. 봐봐. 신명기 7장인가 보면 이 표현이 나와. 신명기 7장인가 8장인가 이 표현이 나와. 야, 이스라엘 민족 광야를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어. 그때 이걸 짚고 간다고.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저들을 보낼 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해 말한다고.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해서 택하심의 의미를 풀어줘. 그때 이 얘기를 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의 숫자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잘난 까닭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숫자가 작으니라. 너희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니라. 그러면서 택하심이 풀리는 거야. 그럼 왜 택하신 거야? 거기서 말해주는 거야. 너희를 택하심은 그렇게 숫자가 많고 강한 까닭이 아니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은 반드시 뭐하고 짝한다? 사랑과 짝하는 거야. 그러므로 창세전에 날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뭘 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야.
사랑의 역사를 주실 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야? 택하시는 분이야.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숨 한 번 쉬기도 전에. 다만 나를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존재야. 이게 나의 탄생이요 시작이야. 이게 택하심이 말하는 의미야. 이제 잡혔어. 이제 붙잡혔지. 이게 택하심이야. 이게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사랑이야. 그러면 뭐 하신다? 봐봐. 중요해. 그래서 날 사랑하시고 날 택해 날 사랑하시잖아. 그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거야. 삼위일체. 삼위일체 역사는 우리를 택하시는 아버지가 삼위일체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택하시는 역사는 사랑하심을 성취하실 때 누구 안에서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 역사야. 이제 보였지? 이게 삼위일체야.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야. 삼위일체 복음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끼면 느끼는 만큼 무엇을 체험할까?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무엇 속에서? 택하심 속에서. 이제 잡혔어? 잡혔지? 삼위일체는 모호한 게 아니야. 삼위일체 신학은 모호한 게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적인 거야.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찬송이 터지는 거야. 첫 번째가 택하심이야. 잡혔어? 잡혔지. 그러면 택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 플러스 뭐냐 하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뭐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도 또 하나의 핏벌이 있어. 이게 뭐야?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 이걸 자꾸 우리의 도덕으로 풀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윤리로 풀어. 맞아? 흠없다 그래도 그렇게 가. 그지? 이 언어는 윤리 언어가 아니야. 이 언어는 언약의 언어야. 소속을 말하는 것이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하고 속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게 구약이 보여주는 성결론이야. 고라자손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 고라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집기가 남겨진다고. 저들은 지진이 나서 땅속에 파묻혀 사라지고 집기만 남는다고. 그러면 그 집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셔? 제단불에 붙여버리시잖아. 녹여서 제단불에 붙여버리시잖아. 그러면 그 집기가 거룩하니 붙여버리는 거야. 소속이야. 연결이야. 이제 잡혔어? 이게 성결론이야.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버리면, 누구한테 연결되면 하나님한테 연결되면 됐어? 됐지? 이게 택하심이야.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두 번째는 뭐야? 우리를 연결하시려고. 끌어당기시려고. 아예 붙여버리시려고. 이제 잡혔어? 이제 붙잡았지? 메시지가 뭔지 알지? 이게 택하심 안에 들어있는 의미야. 주의 택하심은 우리를 아예 하나님께 뭐 하시는 것이다? 붙여버리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일방적인. 그래서 뭐 하시냐면, 아버지는 뭐 하시냐면,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이 택하심을 이루시려 뭐 하시냐면 두 번째 동사가 나와. 첫 번째 택하심이 중요하다 그랬지. 두 번째 뭐야? 예정하심이야. 이제 잡았어? 예정하심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예정하실 때 어떻게 예정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의미지. 출발이 우리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됐지? 기원이지. 출발 자체가 누구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하나님의 뜻대로.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기쁘신 뜻대로.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차가운 뜻이 아니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며. 굉장히 좋지. 봐봐. 저를 봐. 아버지가 나한테 출장 갔다 하면서 선물을 줬어. 선물을 줬는데 얘가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러면 선물을 딱 받았을 때 그런 사랑과 기쁨을 알지 못하면 무슨 반응이 생길까? 아버지하고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없을 때 선물을 받으면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 선물 뭐지? 선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워. 자기한테 뭐 시킬까봐, 자기한테 뭐 짐 줄까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게 그런 차가운 선물이 아니야. 기쁨의 선물이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을 배워. 자, 봐봐. 사랑과 기쁨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여. 사랑은 그를 기뻐하는 것이야. 목사님, 그 표현이 어디 나와요? 이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와. 택하심의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 속에 그대로 터져. 봐봐, 어떻게 터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사 그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가 택한, 보여? 이는 내가 택한, 택하심이지? 이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 택함이 뭐랑 같이 움직여? 사랑이랑 움직이지?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그러신다고. 이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게 보여? 이게 기쁨의 의미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삼위일체의 의미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정이야.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시다?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됐지? 그 예정이 뭔데? 이제 봐봐. 예정이 뭔데? 봐봐. 예정이 뭔데? 예정이 뭔데? 일어날 일을 말하지? 예정하셔서 뭐 하는 거야? 맨 마지막이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정론이야. 그러면 동사로 풀면 세 가지가 풀려. 첫째는 택하시며, 둘째는 예정하시며, 셋째는 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세 번째 단어야. 오늘 이 세 단어를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 쪽에서 제대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 아버지는 세 가지를 하시는 거야. 택하시고, 뭐 하시고, 예정하시고, 뭐 하신다?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면?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그 곳곳에 아라리 뭐가 펼쳐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삼위일체 역사야. 이 구조가 보여? 보이지?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역사야.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시는 세 가지 동작,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핵심 동작. 첫째는 택하시며, 둘째는 예정하시며, 셋째는 되게 하시며.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들들이 되니 관계가 되는 것이고 언약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여기서 통째로 굴러 들어오는 선물은 뭐야? 아들이라는 자격이야?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거 제대로 풀고 가야 돼. 우리는 이걸 자꾸 자식의 특권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거 큰 미스테이크야. 자식의 특권은 부산물일 뿐이야. 자식의 영광은 부산물일 뿐이야.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야. 아버지야. 목사님, 그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이거 하셨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신령한 축복이요, 자식의 특권이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뭐라고 기도하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야.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까닭이야. 찬송하리로다가 터지는 결과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야. 특히 삼위일체 자신이야. 아버지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삼위일체 복음이야.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이것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신학 속에, 아버지 신론 속에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택하심으로, 예정하심으로, 되게 하심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가 남은 거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메시지가 들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니 우리 안에 뭐가 넘쳐? 찬송이 넘치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5페이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 것이야. 낙살러지야. 이제 잡혔지? 낙살러지의 의미는 뭐야? 찬송을 과업으로 주신 게 아니지. 알므로 터지는 반응이지. 반응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알되 어떻게 안다? 찬송하기까지. 가슴이 벅차서 감격하기까지. 알게 하신다. 이게 찬송이야. 찬송하리로다. 이 안에서도 뭐가, 아니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삼일체 신앙이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때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 예수.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누구한테 부어지는? 우리한테 부어지는. 우리한테 계시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만큼 삼위일체 은총 속에서는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될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삼위일체 복음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야? 찬송하게 되는 거야. 찬송하게 되는 거야. 감격하게 되는 거야. 반응하게 되는 거야. 깨어나게 되는 거야. 그를 노래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야. 영생은 차오르는 것이야. 하나님으로 차오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되는, 찬양을 부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생명의 삶이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구조와 에베소서의 삼위일체 신앙과 찬송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오늘 아버지만 해서 그렇지 다음에 예수, 성령 하면 3번 반복되면서 반복해서 새겨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찬송하게. 이 목적을 제대로 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로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 기억나? 그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인생의 격조가 있고 여기에 인생의 제자리가 있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번이야. 기억나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번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된 까닭이 무엇인지 제대로 잡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어. 하나님을 아는 까닭은 지식이 아니야. 지식주의가 아니야. 그분을 뭐 하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찬송하도록, 찬송하리로다. 낙살나지야. 이것이 인간을 지으실 목적이야. 이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야.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되게 하신 역사야. 이것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의 첫머리를 여시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니 계속 뜨겁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서 인생의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지를 찾게 하사 방황하는 영혼이 끝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제대로 알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